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현지 자매님, 우리 거기 선생님 피아노 반주 선생님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2주 동안밖에 됐는데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의자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히 측량한 뒤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원천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베그라이까지 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나라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대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우리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시다. 예. 아멘. 예.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물은요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량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이 물만 흘러가면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옥토가 마르면서 사막으로 바뀌는 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생명하고는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 물이 몇 프로나 이렇게 있습니까? 예, 누구는 80%라더라고요. 좀 뚱뚱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폼 잡고 있으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사실은 물 주문이에요. 물 주문인데 좀 물이 좀 많은 주문인가 아니면 좀 작은 주문인가,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체내에 물이 1, 2%만 모자라도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5% 정도를 이제 물이 모자라게 되면은 거의 혼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2% 정도 모자라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요.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뭐냐면 물의 수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물은 우리 생명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냐면은 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흘렀던 이 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은혜를 세계를 누리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본 환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충 감으로 잡아야죠. 우리 볼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미래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갖다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 번제단으로 갔다가 번제단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니까 큰 강이 되더라. 강이 됐는데 그 강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은 생명하고는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축복된 동산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전자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밭전자의 큰 입구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십자가 있는데 중앙에서 물이 동쪽,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밭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주 신번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과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가는 바람에 그 땅이 축복된 동산이요 행복한 동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도 해보면요 집에서도 해보지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또 뭐냐면은 교회 나온 분들이 우리 마음들은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셔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믿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이곳에 오는 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풍성한 치유와 전인격적인 회복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마음에 있대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것이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생명의 근원이 생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강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살아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데 우리 심령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삶을 새롭게 축복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국민소득이 600불 이하도 안 되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은 OECD 20개국 나라 중에서 불행지수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살률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39명에서 4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 옛날보다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혼율도 한국이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을 흘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육이 정말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점점 우리 안에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우리 부활절이란다.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예.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저는 확신합니다. 인천 방주교회 은퇴하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저는 뭐 이분처럼 목사라면 못할 것 같아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이 버려진 아이들하고 버려진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밤에 청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에 찾아왔는데 문 입구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몸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신 안 봐서 모르죠. 여자분들은 몸에 문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가면 용이 날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무서워요. 그냥 피해야 돼요. 이렇게 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눈 또 마주치면 안 돼요.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 옷을 벗잖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목사님은 하도 그런 사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왜 옷 벗냐? 돈이 필요하냐? 옷 입어. 추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옷을 탁 벗더니, 목사님, 저는 정가 몇 범이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하기를, 그래, 너도 가능성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술을 못 끊는 겁니다. 몇 번이나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끊고는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청년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듣더랍니다. 목사님 기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나중에 술을 가득 먹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왜 예배 도중에 나가서 술을 먹고 왔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불이 떨어지더래요. 갑자기 혀가 막 꼬이는 겁니다. 아,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너무 기뻐서 나가서 한잔하고 왔대요. 그러는 청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가슴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버린 겁니다.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알코올을 끊어버려요. 성령께서 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다비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 사역이 뭐냐 하면은 노숙자들은 죽어가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준대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죽어가는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은 채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러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닦아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마지막에 보내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사역에 자기를 좀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이 맡겨봤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목사님 울면서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힘드냐고 이렇게 막 이런 줄 알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기가 돕는 그 노숙자가 여기 몽겨뛰겠다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씻겨주고 닦여주고 먹여주는데 노숙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잘 됐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청년은 그 사람 생각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방향을 주는가 하면은 그 사람 있는 곳에서 가서 매일 먹을 것을 주고 섬겨주고 마지막까지 도와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청년이 노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매일매일 먹여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에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정말 이쁜 자매님이 이 형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매번 나와서 돕는 이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영이 죽어있던 그 형제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딱 흘러가 버리니까 그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 사역은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청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매가 그 청년을 보니 그 청년에게 예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마네킹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긴 마네킹 만들어놔도 그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재단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메마른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강만 흐르면 축복의 땅, 행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경험하니까 다윗이 막춤을 추는 거예요. 막춤. 왕이 막춤을 췄어요. 체면도 버리고. 그런데 하필이면 바지가 내려갔어요. 아줌마들이 옆에서 쑥뚝쑥뚝 됐어요. 그래도 춤췄어요. 예. 이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 행이 딱 임하게 되면은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해가 되는 분이 별로 없는가 봐요, 여기는. 우리가 한 주간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나한테 회복된 게 뭐냐면 기쁨이 딱 회복이 됐어요. 그 나중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 시간 반 좀 지나고 나니까 가시는 다 가시고 성령에 깊이 빠져 있는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기쁨이 확 몰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췄어요. 이렇게 해서 막 붙기라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주시니까 막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보려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령께 사로잡혔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안수만 해줬는데 막 낄낄낄 하하하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자기 혼자 동네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심령에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부러워야 됩니다. 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찬양대를 만듭니다. 288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조직을 해서 찬양대를 만드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만 하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 속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막 빙치고 북치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치다가 신이 내리면 달라요. 이 소리가 이게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속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음악 찾는다고요, 몇 번이나 포항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받아왔어요. 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틀려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갖다가 틀어주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임재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공명이 참 잘 돼 있는 곳인데, 소리가 잘 울리는 곳인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찬양 듣고 깨어나고 찬양 듣고 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다윗이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다윗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가 언제 평안할까요?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 평안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항상 기도 충만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다 이루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합시다. 네.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8절하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에서 천척 1척이 되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이게 약 한 50cm 정도 됩니다. 천척이니까 500m. 500m를 지나고 나서 물을 딱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500m를 들어가 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500m를 들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500m를 들어가서 재보니까 가슴까지 오고, 500m를 들어가니까 푹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푹 빠지더라. 예.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의 강이 발목 됐다, 무릎 됐다. 발목과 무릎은 이게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발목하고 무릎까지는 별로 안 받아요. 근데 허리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받아요, 물의 저항을. 가슴 오면 확실히 받아요. 이제 푹 빠지면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에 의해서 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발목 단계가 있고, 무릎 단계가 있고, 허리 단계가 있고, 가슴 단계, 푹 빠지는 단계, 기도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발목 단계에서는 기도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초신자분들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무릎도 뭐 그냥 뭐 잘 안 돼요. 앉았다가 5분을 기도했는데 다 했는데 전 세계를 다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좀 그래요. 예. 이제 허리 좀 오면요, 그래도 앉아서 한 30분 정도는 버티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좀 더 깊어지면은, 기도도 깊어지면은 이제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푹 빠지는 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얼만큼 되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기도가 더 깊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성령 소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허리를 넘어서서 그냥 푹 빠지는 단계, 예,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이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8절 9절인 말씀이란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치유되고 살아나버리고, 강물이 흘러가니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의 생물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더라.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강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1960년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뭐 식사, 예, 그때는 애는 또 왜 그런 많이 낳았노? 예. 엄마들은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예.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기억나시죠? 60년대 말 기억납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얻고 댕기고. 예. 넘겨보세요. 명동의 수준이 그때 저렇다고 합니다. 예. 아주 촌스럽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이디오피아 난민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살아갈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신나면 이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죽기 살기로 또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할 때가 1973년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교통이 발달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110만 명이 모였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 집회를 했는데 가장 많이 모였던 데가 바로 이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1988년도인데요. 이때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MBC 뉴스에서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 그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때 모인 수가 350만 명. 350만 명. 이번에 저기 동성애 하고 있는 애들은 있는 데서 350만 명이 가서 버티면 그 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세계의 성령의 불을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외국의 기도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다 같이 발음도 안 되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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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남아부터 외국에 있는 이 신자들이요 교회로 오게 되면은요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래요. 가장 큰 교회라고.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 가서 2박 3일 3박 4일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도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지금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미국에 무비자로 간다.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를 갖다가 위상을 높여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기도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성령께서 하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행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는 그들에게 먼저 했던 건 뭐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안디옥이 놀라운 성령이 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했는데 부족하니까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는 두 사람을 파송하라 해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강을 만들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인데 과테말라 가면은 알모론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2만 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때 그곳은요 정말 가난하고 마약상과 갱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갱들이 기분 나쁘면 총 쏴서 죽여버리고 한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그곳의 깡패들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요. 그 지역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 됩니다. 경주의 90%가 복음화가 될지어다. 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감옥들이 4개나 있었는데 다 폐쇄돼버리고 관공서가 되고 결혼식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 3개는 왜 안 닫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3개는. 네. 그리고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재해버리니까 모든 우상이 다 떠나버리고 그곳에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이곳이 가장 깨끗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과테말라 사람들은요 그쪽에는 주일만 되면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를 교회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목사님 한 분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회를 할 때 마리아노 목사님인데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그러다가 목사님 한 2-3분이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우리도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성령께서 힘을 딱 주시니까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은 이 도시는 더 이상 어둠의 도시가 아니다.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선포를 하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점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기류가 바뀌고 그들 안에 놀라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그 도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고 했는데 토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무를 심으면 500g짜리 무가 나왔는데 똑같은 무를 심는데 1kg 이상짜리 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시기에 흐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교회가 연합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주에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경주 선교교회를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 센터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곳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믿음의 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ಗೊ케 하리니 너는 물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는 믿음에 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한 주 동안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점점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시키며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그런 성령 수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메마른 내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의 생수의 강을 허락하셔서 나도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경주가 영적 구도가 바뀌며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에 은혜를 벌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이 경주에 새로운 시작을 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성령님 임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역사하여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예수로 선포한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예수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아버지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시간입니다. 주님 시간에 당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